창세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들어있는 책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책들은 언제 쓰여진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BC 1400년경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창세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엄청난 인구가 이 애굽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게 되면 200에서 약 한 3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가 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라로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여서 이렇게 큰 민족으로 형성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창세기에서는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았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그들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데, 그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광야의 길은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왜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도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서 온 존재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냥 우연한 존재인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정체불명의 존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이 천지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여러 민족이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는가, 태고 역사, 전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가, 이런 전 과정을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의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특별히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에덴 동산의 창설과 결혼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5장에 들어와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인데 경건한 그 자손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는 인간이 그 타락함이 점점 번성하여서 그것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점점 강화되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6장부터 9장까지는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11장은 그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 민족들을 흩으신 장면들이 이제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그 어떤 존재도 신이 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창조자가 될 수 없다,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신들이 참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 그 애굽의 그 왕이었던 파라오 자신도 신처럼 사람들이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신인 줄 알고 있었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도대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고 조물주이시다. 그 밖에 그 어떤 존재도, 신처럼 보이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될 수 없다.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물질이 먼저 선재하고 있었고 물질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물질을 사용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무엇이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귀한 역할들을 바로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그 복을 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격과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물론 육체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겠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될 때 그들이 넉넉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들이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독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그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위대한 일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런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그대로 생겼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독특한 면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에 결합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또 진리를 알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지식의 그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더 많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더 많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의와 진리와 그런 거룩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특하게 특별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다 공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타락으로 인하여서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의와 이 거룩한 부분들, 거룩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상실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그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함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 통치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맡기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그 같은 일들을 왜 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될 그 나무의 열매는 두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무의 열매를 두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의미로서 그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그 통치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들의 창조주는 아니죠.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통치 대리자로서의 그런 권한을 위임하고 왕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하신 것이지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갖 좋은 복들을 받아 누리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지, 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지, 내가 이 땅에는 그 모든 것도 누리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피조물이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으므로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은 창조주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인간이 지음을 받은 거죠.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고,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존재이죠. 여기 있는 컵은 물을 담아두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시게 될 때 이 컵은 컵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죠. 만약에 이 컵에 다른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 컵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컵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떤 독립된 존재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만이 가장 복된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이거 먹으면 죽어, 네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 그것은 죽음이야. 그 순간 고통이 시작돼. 그것이 죄야. 그것이 불순종이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건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가 독립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의와 진리와 거룩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듬뿍듬뿍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넌 피조물이다, 그리고 넌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자체가 비참합니다.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알려주셨는데 아담이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 선택한 거죠. 내가 독립해서 내 욕심으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이유는 하등의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산 주변에 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될 수 없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순종인 것이고,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까? 붙어서 많은 그런 생명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며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생명의 부유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뱀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누구의 통제하에서 지금 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서 지금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을 독재자로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와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하와에게 인식시킨 거예요. 먼저 뱀이 사단이 먼저 인식시킨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런 건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마치 하나님을 그런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자처럼 하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던진 그 말에 걸려든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을 또 보게 되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라 명령한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뱀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점점 그 이야기가 왜곡되고 있죠. 죽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깔고 있는 그것을 이 뱀이 알고 이 사단이 알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을 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하와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피조물로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때 가장 복된 존재인데 지금 이 뱀은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포도나무가 있다면 이 가지가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성경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풍족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마치 뱀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불순종할 때 정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로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죠. 이 불순종,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들이 죽게 돼요. 영혼이 죽어서 의를 상실해버리고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하는 일마다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의를 상실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으며 진리를 알 수 없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은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하며 신음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육체는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육체도 죽게 되는 거죠. 육체도 죽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변화될 그 부활체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게 된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와 같은 그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거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어떤 문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4장에 보게 되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인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유리방황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에녹이라고 이름하게 되고,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에녹성을 쌓고 이제 자신들의 그 왕국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녹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자신들 해할까봐 두려워서 성을 높이 쌓는 거죠. 성을 높이 쌓고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죠.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과거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 나온 인간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그 자체가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거 죄가 번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가 되도록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악한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놔두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과연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 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해서 우리가 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잘못,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잘못한 것은 그렇죠. 그 고통을 내가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부여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 스스로 거부한 거죠. 인간이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욕심대로 살겠다. 나에게 왕은 나다. 무슨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길을 선택해서 결국 인간이 그 생명 없는 가운데 고통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바벨탑을 쌓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자신들이 그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탑을 높게 쌓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이 여전히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냐고 스스로가 왕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반영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사람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이들은 누구의 이름을 내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우리가 왕이다. 응? 우리의 주권자는 우리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들은 아니죠. 하늘만큼 높이 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죄악이 얼마나 번성하고 그것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 나가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구원하여서 의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 날들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노아부터 시작하여서 셈의 아들 또 10대 손인 아브라함까지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경건한 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세상으로 충만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노아의 족보도 그렇고 아담의 족보도 그렇고 그런 경건한 자의 계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가능한 거죠. 인간은 의를 상실한 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족보나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 경건한 자의 계열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준비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그래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고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은 건강합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건강합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직장들과 이웃들은 우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한 주간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